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아침이 되겠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보통 제가 한 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는데 그날도 여기 시간 수요일 저녁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 제가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무슨 뭐 하세요? 그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 이따가 저녁에 축구 봐야지.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 10시에 우루과이와 축구 경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카타르에서는 월드컵이 한창 그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또 이변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 그런 축구 팬들이 정말 열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기 시간으로 지난 목요일 여기에서는 7시에 아침 7시에 우루과이와 한국의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예? 0대 0으로 무승부를 이뤘습니다. 그것도 참 잘한 거예요. 우루과이 우리보다 한참 전력을 미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일 7시에 어느 나라와 또 경기를 벌입니까? 2차전 가나와 경기를 벌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포르투갈과 경기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내일 가나전이 참으로 중요해요. 포르투갈은 아시다시피 누가 있는 팀입니까? 그 유명한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호날두가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가나전에 승리해야만이 16강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가나전에서 승리를 거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월드컵이 시작이 되면요, 평소에 축구를 보지 않던 분들도 저희 어머니같이 축구를 보게 됩니다.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생중계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도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요? 기대함이. 우리나라 축구팀이 이 H조에서는 4나라가 있는데요. 그 중에 랭킹상으로는 3위에 위치해 있어요. 그럼 두 팀만 16강에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가 있어요?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 그래서 여러분, 공은 어떻습니까? 공은 둥글다란 말이 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16강에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 아니 그보다도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를 기다렸다가 생중계로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 대표팀이 이 우루과이하고 포르투갈에 대해서 100%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다면 생중계를 기다렸다가 보시겠습니까? 보시지 않을 거예요. 왜? 지는 경기인데. 지금 카타르 문제가 뭡니까? 카타르 전 국민이 얼마 되지 않아요. 몇백만 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기장을 채우기가 힘들대요. 관람객을. 그래서 문제는 카타르 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대 0으로 지니까 카타르 관중석이 텅텅 비기 시작합니다. 왜? 이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현장에 와서 그 경기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갑니다.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인 것이죠. 지난 10월 26일 경북 공화군에 있는 광산에서 경도가 무너져가지고 매몰사고가 일어나서 2사람이 경도에 고립이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여러 날이 지났지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구멍을 뚫고 생사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었지만 아무런 그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실종자 강부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희망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바깥에서 자신의 가족이 살아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어디선가에 숨어 있으면서 피해 있으면서 살아 있을 거라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살아있다는 증거가 없지만 어떤 증거도 없어요? 죽었다는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신랄 같은 그런 기대감을
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다시피 고립되었던 이 두 강부가 열흘 만에 다시 구조되어서 생還하게 되어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들은요, 추위를 막기 위해서, 바람을 막기 위해서 비닐을 치고 또 모닥불을 피워서 추위를 견뎌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 물은 똑똑 떨어지는 그 물들을 받아 마셨고요. 그리고 한 가지 먹을 것이 없는데 뭘 먹었을까요? 네, 커피 믹스 30봉을 가지고 들어갔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나눠서 조금씩 섭취해서 그게 뭐 봉지 하나당 한 50 칼로리 정도 되는 에너지가 있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열흘 동안 버텨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마침내 열흘째 되는 날 고립된 지 221시간 만에 구조되어서 바깥으로 나와 가족들의 품에 안기게 되었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대가 있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다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그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간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간절이라는 그런 한자어는 어떻습니까? 기다릴 대자에다가 내려올 강자를 써서 주님이 내려오시는, 임하시는 날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간절입니다. 그래서 임할 임자를 써서 대림절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간절과 성탄절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 기다림, 그리고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간절과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리고 그 오심을 기쁨으로 누리는 절기이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2000년에 이미 오셨던 예수를 뭐하러 다시 기다리느냐, 이미 오셨는데. 예, 맞습니다. 하지만 대간절의 이 기다림이 세 가지 차원의 기다림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 차원의 기다림은 어떤 것입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도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날 다시 이 땅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간절 절기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대간절과 성탄절 기간 동안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또한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기대와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기쁨으로 그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사야서는요,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반부와 후반부, 1장부터 39장,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40장부터 66장까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전반부의 내용을 보시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후반부를 보시면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과 또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 이사야서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구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약이 39권. 예, 39권. 그리고 신약은 27권. 그래서 9구단으로 외우잖아요. 3, 9, 27. 그래서 39권, 27권.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몇 장부터 몇 장이요? 1장부터 39장.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 그러니까 39장, 27장이에요. 근데 이 분량만 이렇게 39, 27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39장까지는 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 뒤에 27장에 해당되는 40장부터 66장에 해당되는 이 내용은 축복과 소망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한마디로 구약과 신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9장의 내용을 보시면요,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9장 6절인데요.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건 어떤 말입니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유다가. 앞으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그 손에 넘어가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종살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 당시에는 성취가 안 되지만 그 후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1차 침공한 기원전 605년부터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자굴에서 살아난 사람? 예,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 이 자들도 이 당시 1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침공도 있었고요. 또 3차 침공 시 기원전 586년에 드디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한 멸망당하게 되고요.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이렇습니다. 왕도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갔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수십 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다 끝났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기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정말로 끝이 난 것일까? 정말로 소망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신 목적은 심판 그 자체, 징계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 39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장, 41장, 66장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장 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은 앞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위로하라는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라는 그 같은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로 위로가 될 만한 뭔가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벨론에서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위로가 될 만한 소식은 어떠한 소식일까요? 당연히 그 지긋지긋한 바벨론에서의 그 종살이를 마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고국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그 소식만이 그들에게 참으로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더라고요. 사실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위로하다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동사 나함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위로의 차원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위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로는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까지 돕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뭐라고 외치라고 합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유다 백성들이 정말로 기다리고 있던 위안거리가 되는 그런 소식이죠. 근데 그 뒤에 보시면 더 큰 복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 종살이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유다 백성들이 군사력으로 그들보다 약했기 때문인가요?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겨 나아가는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내용, 단순히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게 되었다는 이 내용보다도 죄사함을 받았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그러한 유다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고 만약 그냥 돌아오게 되는 그 소식만 듣고 누리게 되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죄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자유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깨어진 상태로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고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제2의 바벨론 포로 생활, 제3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게 되었다는 소식도 큰 위로의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었겠지만, 그보다도 그들로 하여금 포로 생활을 하게끔 만들었던 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소식, 이것이 그들에게 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1절 말씀에 그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하여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유다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로하라고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며 수많은 악과 죄를 저질렀던 그 유다 백성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누구의 백성이라고? 나의 백성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내가 택한 언약의 백성으로 기억하고 계속해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영원토록 종살이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기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내 백성이잖아요. 어찌됐든 간 내 백성이잖아요. 그게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망나니 짓을 한다고 여러분들 호적에서 받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자녀잖아요.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하여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또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로부터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러면서 오늘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본문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4절 5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것이 곧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40장 4절과 5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부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뭐가 나타난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더불어 누리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말이야 누구나 뭐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이 70년이죠. 저도 지금 53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10년이면 뭐도 변합니까? 강산도 변합니다. 그럼 강산이 몇 번 변한 거예요? 7번이나 변한 그러한 세월입니다. 특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70년이면 처음 포로로 붙잡혀 왔던 1세대에 해당되는 포로 1세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 죽었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대부분 2세대, 3세대 혹은 4세대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70여 년 동안 세대의 세대를 걸쳐가지고 계속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종살이를 하게 된 그 사람들, 그 마음속에 과연 소망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 정해진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고 있는 자신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던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하나님인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맞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능력이 있는 신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능력이 있었다면, 그러한 힘이 있었다면 진작에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70년 동안 가만히 계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거나 우리를 구원해 줄 능력이 없는 신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기대해도 되는 것인가? 우리가 결국 신앙생활하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하실 때가 있죠.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기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주일마다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없기 때문이에요. 축구는
질 확률이 높은데도 기다려요. 왜? 기대감이 크거든요. 근데 그 주님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기다려지지 않는 것.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압니다. 기대감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도 잘 안 나오고요. 찬양도 잘 안 나오고요. 말씀 보는 것도 잘 안 돼요. 왜? 기대하는 게 없거든요. 그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고 애송하는 구절인데요.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풀이나 꽃같이 마르거나 시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말씀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로부터 26절 한번 집에 가셔서 꼭 보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논증을 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이 긴 구절을 통해서 계속 열거하면서 이 하나님의말로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할 수 있는 분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이사야 선지자는요,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누구를 보라고요? 너희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코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기웃거리지 말고 너희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을 왜? 10절과 11절 말씀 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강력한 왕이시며 동시에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품에 안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다 함께 따라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오늘의 세례 요한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외쳐야 한다는 것이죠. 왜? 사실 좀 부담이 돼요. 이 말은 뭐예요? 너 죄인이야. 회개해. 이거잖아. 여러분,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 말을 할 자신 있으신가요? 잘못하면 뺨 맞죠?
몽둥이를 얻어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왜? 이 외침은 단순히 회개만을 촉구하는 외침이 아니라 영적으로 오늘도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낭만과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오늘 본 말씀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요, 동시에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여호와의 대로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친히 오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잖아요. 그러기에 이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오시는 것입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까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고요. 오늘도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오늘도 무엇인가를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기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세상의 기대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 없기도 한 불완전한 기대라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에 기초를 둔 기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월드컵에 참가한 32개국의 나라 모든 국민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요? 16강에라도 올라갔으면. 근데 16강에 올라갈 수 있는 나라는 몇 나라밖에 안 돼요? 16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우승했으면 32개국 중에 오직 한 나라만 이룰 수 있는 결과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은 다 이렇다는 거예요. 확률에 그냥 기대서 운에 맡기는 그런 기대라는 것이죠. 마치 도박장에 가서 하나에 그냥 운에 맡기면서 올인하는 이러한 기대가 바로 이 세상의 기대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죠. 왜? 이런 기대를 품고 가다가는 더 큰 낭만과 좌절과 시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도 실패가 없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확실한 기대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어디다 두어야 될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 그분 신실하시고요.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으시고요. 당신의 말씀하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참된 능력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왕으로서 다스리게 해주시고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참된 소망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고 있는 자로서 이제 우리 자신이 오늘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세례 요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도 참된 소망의 빛을 잃고 낭만과 좌절과 애통함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높은 산에 올라가 힘껏 소리 높여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예사랑 선교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지금도 낭만과 좌절과 눈물 가운데 애통해하는 자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주님의 소망의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며, 저희들과 그들이 함께 더불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외치는 자의 소리로 소망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긴 어둠의 터널의 끝이 어디 있는지 도무지 보이지 않는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게 오늘도 당신의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게 행하시며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 세상의 소망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제대 복된 삶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저희들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의 빛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되는 참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며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누리고 있는 자로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이 세상에 주님의 참된 소망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오늘도 낭만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소망의 빛을 갈구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